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23절 8절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여 사는 자들은 화이를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형태하니 크고 아름다울 자리로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박스가 나겠고 한 호멜에 족자를 뿌려도 당신이 하늘과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그들이 여기에는 술과 비와 소와 피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일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속셈을 띠며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지도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연사한 자는 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오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영광을 받으시니 그때 모든 양들이 자기 주장의 것과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오늘 삼아 죄악을 끌며 술로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이슬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사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다 하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원망하며 독주를 잘하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로 23절에서는 6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이슬진저 화이슬진저 6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참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마치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7가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씩 화를 선포한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다가 1948년대에 독립이 됐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1900년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요 2600년 나라다운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전 그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에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에 1차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때부터는 나라가 제대로 없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계속 나라가 제대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정말. 그러다가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생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이 멸망의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멸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 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멸망하기 전에는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에도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홍수를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대홍수가 나서 멸망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에 이렇게 만연하더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전 605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전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나라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이 반대로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지적하는 이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런 죄악의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정반대로 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화도 있고 복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시는 이런 죄악들을 멀리 떠나고 또 이 반대로 해서 반드시 우리는 참 복을 받는 그 생명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6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죄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반대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8절 10절에 첫 번째 화가 선포되는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한다. 자, 이쪽에 가옥이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가옥이 있고 집이 있고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까지도 내가 다 가져가지고 다 이어서 집을 계속 내가 가져야 되겠다. 밭대기도 마찬가지고, 밭도 여기에 밭이 좀 있고 저기에 밭이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더욱 큰 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잘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참 이런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소유해가지고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이스진저. 이 세상에서 혼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개인주의,
욕심,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 안 돌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많은 너희들이 그 소유하고 욕심부리고 소유한 그 집들이 다 황폐하게 되라.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불사르고 부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그러면은 살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토지도 황폐해가지고 가뭄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님은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가는 그 땅인데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평 정도 되는데 한 바트가 난다는, 한 바트는 22리터라고 하는데 쌀로 보면 한 20kg, 그 넓은 땅에서 20kg밖에 나지 않는다는,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종자를 220리터를 뿌렸는데 호멜이 220리터라고 하는데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에바는 22리터,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종자를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거는 10분의 1밖에는 못 거둔다.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임하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더욱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고 화를 선포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반대로 이 복받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2채, 마치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수확이 많이 나니까 야,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놓자 하는 것처럼 그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중심이에요. 현세 중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만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영원히 잘 살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지만은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냥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하면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쨌든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이 그 우리 교단의 창시자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또 신구약 강에서도 다 기록하신 분인데요. 그분 강에서에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북에 공산당이 그 지배를 했는데 그 부자들이 많이 숙청당했다는 공산당 때문에. 그리고 가옥과 토지를 빼앗기고 울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 몽둥이를 보내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분 자신도 사실은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목숨 걸고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먹고 살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것이 믿는 일이고 선한 행위고 자신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은 계속 더하고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넣고 욕심부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고 또 자기가 근검전략해서 먹고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또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이런 일을 힘써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만 홀로 살겠다 이래 하지 말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 생각을 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참 이타주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빌립보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막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참 그런 걸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학교 지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하면서 그 직업이 뭐냐 이제 물어보니까 액세서리를 이렇게 요새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죠? 네? 쇼핑몰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장이니까 30대지만 사장이에요. 쇼핑몰을 해가지고 그 돈도 어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액세서리를 하면은 그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 반지 그런 거 끼워도 그만 안 끼워도 그만 목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거 하지 말고 더 좋은 걸 해보라고. 더 정말 유익이 되고 필수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충고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또 그거를 국값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공부하러 왔는데 뭐 직업을 뭐 이렇게 타치했다 그래가지고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저 청년이 소망이 있겠구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좋은 품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살아도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품목을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참 복을 내려주시고 더 잘되게 해줄 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 위에서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나만 거주하겠다, 나만 잘 먹고 살겠다 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일촉즉발로
정말 핵무기가 사방에 가득가득 쌓여있고, 또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한다 하는 그런 말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절대 그가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주신 정답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격하여 항상 기도하고 본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